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0일 막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있네요. 한국의 하늘은 이와 같이 태양이 남중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흐린 것 같습니다. 네, 흐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흐릴 경우에는 이제 안개가 끼었다라고 해서 좀 운치 있는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요, 최근에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있어서 날씨가 흐려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이 하늘에 지금 보니까 현재 이렇게 태양이 뜨고 달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인위적인 먼지가 일어나서 굉장히 흐린 날씨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그 이후로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생겼네요. 한국에 와보니까 그 미세먼지 무슨 경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도 이곳에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다운받아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아주 나쁨이라고 나와요.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 아이콘이 막 마귀같이 이렇게 막 뿔을 달고 나와가지고 아주 뭐 나쁘다고 하는데 어디 뭐 미세먼지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고 이라는 것은 많은데 정말 이 시대를 경고해주고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죠? 사역과 또 바울 같은 종들은 이 땅에 굉장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반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영어권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열매 맺고 겸손한 주의 종들이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참으로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잘 인도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한반도의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러한 정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고 광야에서 자기 소유 없이 살아가는 종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네요. 정말 그 성경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우리가 여러분이 주어진 누구나 다 똑같이 지금 주어지고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유일한 이 시대에 대한 경고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큰 소망을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떤 여러분들이 갇힌 상태가 되었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억울해서 지금 볼모로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전파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공개된 곳에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광야의 소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나 어떤 그곳에도 사실은 그 전파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은 성경이 없으면은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이 광야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행하는 것 밖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 인간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두는 사실은 그림자의 신기루요, 착각이요, 망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그 모든 천여 명의 처첩과 살아나고 그가 1년에 세금만도 666 금달란트로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던 솔로몬. 그도 역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뭐냐는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굉장히 대기권만 벗어나면 이렇게 태양이 그리고 달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늘에 서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실상의 대기권은 굉장히 어둡고 그러네요. 이렇게 사실은 하늘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태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실은 달과 태양과 토성, 수성, 목성, 금성, 천칭자리까지 여전히 이 대기권 밖에는 빛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네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칭자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천칭자리에 예수님의 금성, 나타나는 금성, 늘 이렇게 주변에 멈들면서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표출되고 있네요. 목성은 어쨌든 몸된 교회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전갈자리는 여전히 사탄 마귀 권세가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건 여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되고 있는 2019년 1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잠깐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우리가 낭독 묵상 시간이 왔습니다. 보통 그 18장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또 이곳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그 모든 그 성도들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고통당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을 큰 성 바벨론 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와서 왕국을 세우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여러분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그죠? 생명이냐 영벌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피와 희생을 그리고 그 종상모략을 강요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고 재미있고 적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파멸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다시 오므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기 허락되고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도달해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광야의 소리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길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찬양이 은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성조광야교회 바디메오 찬양단의 그 찬양인데 한번 잠깐 들어보면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이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실 미세먼지 경고하는 프로그램은 있어도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성경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고요. 영어권에서는 오랜 세월부터 사실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종들과 광야의 사역자들과 광야 교회들이 이 타락한 건물교회를 다니면서도 지혜롭게 나와서 광야에서 저마다 신실한 종들의 그러한 전파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한국의 그 교단이 쉽게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거의 380여 개가 넘어 400개 교단이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장로교단만 해도 280몇 개가 돼서 거의 400개 육박하는 교단 중에 300여 개가 장로교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람이 많고 그러면 자기들이 신학 자랑하고 학연지연 자랑하면서 큰 교단이라고 큰 예배당이라고 자랑하고 큰 교회 다닌다, 대형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합니다만 그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대로 믿으면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예배당을 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오용하고 도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인간이 쓰고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것이 절대 성경대로 믿으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크게 칠 수도 없는 거죠. 400개 교단이 여러분 300개 장로교단인지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왜 그런 교단과 이런 것 때문에 다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빌부터 살아갑니다. 딱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여전히 그런 곳에 빌부터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허우덕거리며 그죠?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인데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한반도에서 그래도 광야의 소리는 역으로 제가 한국에 선교하러 광야에 왔습니다만 한국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서고 회개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이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은 거의 없다. 전 세계에서도 많지 않다는 걸 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증거와 사역은 계속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과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낭독하며 잠깐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그 내용을 이 시간 제가 캡처한 몇 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만 잘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첫째인과 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네 개, 다섯 개, 여섯째인이 떼어진 다음에 여섯째인 때에 이렇게 일곱째인이 벌어지면서 심판이 오기 전에 여섯째인이 벌어진 이때에 주님께서 휴거 내지는 그 교회가 떠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여섯째인이 떼질 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인이 떼질 때는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7년 대화하려는 7년 동안의 조약을 굳게 한다는 건 맞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쪽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교회를 먼저 부른다는 확실한 입장인데요. 이렇게 제가 광야의 소리에 미리 증거했습니다마는 여섯째인이 떼질 때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큰 환란이라는 후 3년만 직전에 또 휴거가 일어난다 해서 마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심판 직전에 교회가 주님을 부름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여섯째인이 떼질 때에 쉽게 말해서 교회가 하늘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첫째인부터 넷째인 또는 다섯째인까지는 전 3년 반에 쏟아지면서 이렇게 후 3년 반에 올라간다.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에 대한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는 이미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거든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칭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따라 나와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24장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영어권에서는 이 정미슬러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깊게 잘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24장로에 대한 문제는 놀랍게도 역대상 24장에도 이렇게 24반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론 계열에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4장이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누구냐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그런 어떤 레위기적인 제사장이 이런 반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든가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 등등을 보면서 사실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과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교회인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24장로에 대한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들의 무리로 보고 그 대표자들이 이 중에서 24장로가 선발돼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24보좌가 이렇게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24장로들이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각각의 24장로들의 모든 이 배후에 모든 교회들이 지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승리한 교회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면서 영어권에도 역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뿐만 아니라 이분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모든 환란 가운데에 나온 사람들은 24장로는 일단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란 성도는 24장로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천사들조차도 24장로와 상관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스라엘도 24장로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그 각자의 그 보좌가 있다는 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가장 근접한 것은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요. 또 그분들은 그 금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었고 구속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 24장로의 특징인 걸 봐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을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가지만은 24명을 여기도 이렇게 대표로 내왔지만은 사실 이 24명의 그 조직은 나라와 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는 모든 교회가 다 이 24장로의 그 줄에 서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그 24장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희가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좀 어눌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구속했다. 우리라고 나오고 24장로가 우리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장로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shall reign on the earth. 이 땅을 지구를 다스린다고 하거든요. 누구처럼? 예,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as we라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영어권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24장로의 모습은 우리로라는 말을 써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면 즉시로 이런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요한계시록 23장에 모든 이기는 무리가 23장에서 이제 땅에서 있다가 초대교회가 되어서 하늘로 보좌로 옮기는 게 요한계시록 4, 5장이고 특히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부름 받았지만 그 중에서 24명이 대표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24반열과 반차를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환란이 끝나는 때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조직이 24 교회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24명의 교회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대표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대표들 그 뒤에는 모든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승리한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첫째 부활을 오를 때 하늘보좌에 순식간에 갈 때에 우리는 대표적인 24장로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에서 여러 번 제가 과거에 계속 이 수천 편을 통해서 정리해드린 내용은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서 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부분을 우리가 낭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시간이 사실 왔네요. 며칠 내에 지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거의 수십 번 돌아가겠습니다만 또 돌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알았고 또 알아듣는 분들은 또 확인하고 변화받고 정말 생명 내걸고 예수님 믿고 사탄마귀의 속임수 빠져야 되지 않고 거짓 선지, 거짓 사도, 목사, 사모, 거짓 목사, 거짓 사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자칭 신부라고 유혹하는 자들 얼마나 많. 이들이 거짓 자칭 구원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여러분 걸리면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배가 망신당하고 절대 성경을 벗어난 곳에서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19장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19장은 주님과 더불어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4장이 이와 같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달관을 쓰고 앉았다는 24명은 이단, 입단이나 이런
자들은 특별히 24명이 자기들이 어떤 리더들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24 보좌들이 앉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과연 이 엄청난 자리에 과연 우리가 부름받을 자격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각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저렇게 주님이 불러줘서 나에게 금물관을 씌우고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 공짜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결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오용이 돼가지고 그죠? 이단들과 이런 잘못된 자들은 사람을 막 혹사시키는데 저라고 일하면서 막 시켜먹지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왜 그 이단 집단에 대해서 일한 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에 해당합니까?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실 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까? 어쨌든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그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그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영어권에 가장 잘 정리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낭독 묵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될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덜렁덜렁 믿거나 우습게 알거나 조롱하거나 설마 하면은 절대 여러분 안 돼요. 각자의 믿음인데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사건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올 텐데 천년왕국 직전에 사탄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천년왕국 후에 사탄은 노연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사탄은 지금 여기에서 노연한 상태에서 교회와 싸우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막는 자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죠. 그래서 이런 하루파주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물음표로 놓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다음에 여기 2, 3장에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초대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4, 5장에 올라가면 즉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베마 심판대에 올라가서 저마다 상급받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됩니다. 멸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겠고 각자의 저기가 정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라 더불어 내려오는 게 여기 이제 재림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막 여기서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일단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서 후 3년 반 이런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걸어간 거에서는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이게 큰 대환란이 여기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내려오면서 아마겟돈이라는 일곱째 나팔을 부른 게 일곱째 대접으로서 이렇게 쏟아지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내려오며 사탄을 결박하며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는 양과 연소가 나눠지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저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이들은 부활은 하지 않겠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때 모두가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면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결국은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여기 주님이 오시는 19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19장에서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죠?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중에 내려온 것까지 다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종 단계 교회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부활자와 땅의 육을 가진 백성들이 공존하는 그런 엄청난 세대들이, 그래서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제는 이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은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안 없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여호와의 증인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탄의 미혹자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왕국까지 간 다음에 전혀 다른 세상에 와요. 다만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천년왕국에 부름받아서 먼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의 맛을 보다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나라와 제사장을 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곳으로 그대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이 시끌거란 세상의 그 왕들과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왕후장성 이런 자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사들, 사모들, 이런 직분자들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자들은 전혀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 껐덕거리면서 거드름을 피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말하는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4장의 교회가 부름받은 24장로들이로서 승리한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그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대로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땅의 왕들이 되어서 자기 각자의 영광을 천년 동안 다스림의 그 영광이 너무도 또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땅의 사탄 마귀를 철저하게 결박할 큰 전쟁이,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 전쟁이 남아 있고요. 이 하늘 전쟁의 결과 이 땅인 사탄 마귀는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큰 전쟁, 영계의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남아 있고 그 결과 땅으로 쫓긴 사탄 마귀가 아마겟돈에서 발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떠났다가 아마겟돈의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면서 그 아마겟돈의 전쟁을 또 한 번 치르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신부하는 이런 자들은 100% 공중권세 잡으면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속은 겁니다. 이 자들은 다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것을 오버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소설을 쓰거나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오버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속게 되는 거예요. 오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거나 성경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반드시 돌이키고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땅의 왕들은 4장 4절에 24장로로 부름받은 교회가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지금 현재 어쨌든 여기서 하루파제를 기다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마지막 다니엘의 70번째 주인 7년이 여기에 확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다환란 중간쯤에 이렇게 큰 환란이 오고, 이 큰 환란이 올 때 이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전도를 열고 또 올라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이 되고 신부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다. 환란 가운데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은 이 큰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사람들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전도를 드는 무리들로 보는데요. 결국 환란 가운데 있는 천열매인 유대인이 14만 4천과 교회가 천열매들로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7년이 끝난다 여기 내려오면서 사탄마귀가 결박당하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공중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는 공중에 누가 왔다 누가 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미혹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기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둥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둥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성경이 절대 하나님은 이 성경의 순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천년이 영원에 비해서 짧다고 하더라도 이 시절이 반드시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것을 철저하게 교회가 기다리고 있고 마라나다 신앙은 여기에서 큰 열매를 먹고 영원히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이 증거를 하지 않고 전혀 그러면 사탄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또 쫓겨내려오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없애버리고 이 소리를 안 하게 되고서 너희들은 그냥 순보가 되니까 여기 휴거돼가지고 여기 다 간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들은 전혀 이것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재림을 완전히 흠집내는 거고 100%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미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 좀 알아들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18장에 다음에 19장에 지금 여러분 같이 잠깐 제가 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다음 19장을 잠깐 여러분과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환란을 통해서 음녀를 일단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녀가 심판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거나 누가 무슨 옷을 입거나 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음녀가 일단 요한계시록 17장에 처절한 심판을 받고 없앤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계약이 그때 이룸으로써 그때까지 아직 혼인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심판이 되고 음녀가 심판되고 사탄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에서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혼인잔치를 한다고요? 이건 아닌 겁니다. 혼인계약은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나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주님과 더불어 혼인과 또 신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교회의. 그죠? 그래서 사후장에서는 새노래를 부르면서 처절한 심판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는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음녀와 같이 놀아는 세상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모든 세상은 무역과 경제와 물질로 세상을 완전히 속아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에 사라지게 되고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음녀가 심판받은 다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리 복이 있다고 하면서 혼인잔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사실은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만나서 이제 내려올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세마포인 아내가 예비하듯이 이렇게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혼인잔치가 여기 있는 걸 보아서 보세요. 이렇게 혼인잔치가 보세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 혼인 기약을 따라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환란이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이제 심판하기 전에 혼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록 하늘나라에 지금 부름 받았지만 예 가시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고 또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은
첫째 부활자들로 보고요. 첫째 부활이 이르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왜 하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그죠? 혼인잔치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왜 복이 있을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그 앞장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첫째 부활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우주 만물 자체가 없을 무자인데요.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100%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은 그냥 별로고 그냥 내 죄 사함 받은 거 그냥 막연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만신이 들린 거예요. 양신 역사라고 할까요? 그 양신 역사라는 건 성경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러분들은 지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19장에는 그런 혼인기약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엄한 광경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권의 이런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차분히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에 누락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중곳의 사람 사탄 마귀가 지금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공중에 누가 왔다는 동, 공중에서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걸 침부로 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공중으로 가서 주님의 보좌로 요한계시록 4, 5장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라는 걸로 표현한 것이지 공중에 우리가 뛰어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공중에 다시 왔다가 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소설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늘이 문이 열릴 때 교회는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입사장으로서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1000년 동안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천년왕국후에 보란듯이 사탄 마귀를 또 한 번 내보냅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죠. 사탄 마귀 일단 가둬놓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가장 죄질이 안 좋고 이 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 인류가 여기에 빠졌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최종적으로 공중에서 쫓겨내려왔을 때에 666이라는 짐승과 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도록 인간의 모든 물질 문명 바벨탑의 문명을 신할 땅 그 바벨탑 세운 그곳에 그죠? 완전하게 그 악으로 표현된 에바스 속의 악이 스가랴서에 여러분 그 신할 땅으로 가서 준공되면 거기 머무른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중에 누가 왔다 이 헛소리 하는 건 전부 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겉돌거나 성경의 어떤 말씀의 어떤 지식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만 특별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이게 바로 구원파거든요. 무슨 암흑의 무슨 파 무슨 세월호만 구원파가 아니에요. 일반 여러분 이 종교 속에서 구원파로 스스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그렇게 또 만드는 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너만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왜 당신만 사랑합니까? 특별히 당신만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이쁩니까? 무슨 특별하고 무슨 다른 사람보다 무슨 고생을 하고 무슨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게 그렇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를 사탄 마귀는 하면서 거짓된 종들과 거짓 선자를 많이 세워놓으면서 성경 자체를 몰라요. 전혀 무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100번 쓰면 뭐합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 머리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100번 왜 씁니까? 쓸데없이. 성경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맨날 그 형식적으로 왜 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단 한 줄을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심령이 통해하고 가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죠? 향유로 옥합을 깨서 자기 전체를 인생을 예수님을 향해 다 부은 옥합 깬 여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옥합 깬 여인,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자기 생을 다 드린 향유로 다 부은 그 여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주님의 그 성찬이 물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할 때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증거하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과 같이하면서 주님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절대 이 공중곳에 잡으면서 땅으로 내려 쫓겨날 요전죄에 의해서 속고 있거나 이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저들 스스로 뭐 어디 간다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다 심판을 내리게 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을 떠난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19장을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개역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드리니 하늘의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드리니 허다한 물 위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천사가 와서 대신 너에게 전했으니까 나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이지. 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또 무슨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대언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서 지가 또 뭐 대언한다고 또 여기서 또 들어와서 저래요 또. 참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딱 성경을 딱 집어넣으면 딱 그 사탄마귀 하는 짓거리가 보이는데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다 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한 그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만 전부 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과 그 사람 중상모략하는 거. 100% 사탄마귀의 도구는 돈과 중상모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탄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밤낮 그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밤낮 사탄마귀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대충 믿고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면서 성경도 안 보면서 그냥 무슨 뭐 덜렁덜렁 믿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떨어져 있고 여러분 지금 뭐 예배당에 와서는 성경만 보고 있다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스마트폰을 믿을 수 없고 전기만 끊어지면 완전히 그건 고물이 되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미혹이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증거가 이제 다 맞춰지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시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이 미리 여기서 14장 후반에 있듯이 이게 그 말입니다.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의 만주의 출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이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얼마나 무모합니까? 장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다 죽습니다. 천년왕국 후에도 또 한 번 사탄마귀 옥에서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요한계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And after these things I heard a great voice of much people in heaven saying, Hallelujah, salvation and glory and honor and power unto the Lord our God. For true and righteous are his judgment, for he has judged the great whore which did corrupt the earth with her fornication, and has avenged the blood of his servants at her hand. And again they said, Hallelujah, and her smoke rose up forever and ever. And the 24 elders and the 4 beasts fell down and worshipped God that sat on the throne, saying, Amen, Hallelujah. And the voice came out of the throne, saying, Praise our God, all ye his servants, and ye that fear him, both small and great. And I heard as it were the voice of a great multitude, and as the voice of many waters, and as the voice of a mighty thunder, saying, Hallelujah.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onor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And to her was granted that she should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of saints. And he says unto me, Right, blessed are they which are called u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he says unto me, These are the true saying of God. And I fall at his feet to worship him. And he said unto me, See, do it not. I am the fellow servant and of thy brethren that have the testimony of Jesus. Worship God.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And I saw heaven opened,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ghteousness he does judge and make war.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and on his head were many crowns,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white linen, white and clean. And out of his mouth goes a sha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mite the nations,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s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and the wrath of Almighty God. And he has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예수님이시죠? And I saw an angel standing in the sun, and he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to all the fowls that fly in the midst of heaven, Come and get up yourselves to enter unto the supper of the great God, that he may eat the flesh of kings, and the flesh of captains, and the flesh of mighty men, and the flesh of horses, and of them that sit on them, and the flesh of all men, both free and bond, both small and great. And I saw the bea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that sat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참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다가 모두가 다 이 지상에서 다 멸망당하죠. 예수님과 어떻게 교회와 싸울 수 있습니까? And the bea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잡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해봤네. 이런 황당한 자들, 공중권세에 미혹된 겁니다.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신부는커녕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탄마귀에 속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입과 여러분 통해 쓰지 않아요. 예.
The false prophet then wrought miracles before him with which he deceived them. 모든 속이잖아요. 속인 자들,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beast, 짐승표로, and them that worshipped his image. These both were cast alive into a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런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And the remnant was slain with the sword of him that sat upon the horse, which sword proceeded out of his mouth, and all the fowls were filled with their flesh. 이렇게 모든 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실 것을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후반절이 생각나는데 그걸 잠깐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장면이 60장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초대교회가 이제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게 다 이게 여기서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60장이 이제 끝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으면서 6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63장, 6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요한계시록 19장과 그것을 여기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이사야 63장, 64장입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홍해를 얻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하기 능한 자리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있죠. 그는 내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 걸 미리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나타내고 주고 있잖아요.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내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이사야 여러분 63장 이 3절 처참함이 오늘 제가 낭독한 요한계시록 19장 이 부분입니다. 19장 15절 그것으로 만국을 지고 치는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3장의 저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처참한 모습은 또 요한계시록 14장 끝에도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을 똑같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땅의 포도를 추수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아마겟돈에서 셋째 와인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그죠?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여러분 그 셋째화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이 땅의 포도인 짐승 세력과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겟돈에서 다 밟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또 구약 성경에 제가 지금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63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면서 심판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축회하고 그들이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처참한 아마겟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처참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이사야 63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심판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모든 건 짝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 선지자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충을 하거나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 더러운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게 어느 목사, 사무, 어떤 종교단체와 연결을 짓지 않습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64장도 같은 그게 이제 연결인데 여기도 심판입니다. 여기도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미리 주님의 재림을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 19장과 연결돼서 이사야 63사장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65장에도 이렇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보다도 특히 땅에서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은 65장 내용은 보통 천년왕국의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같이 누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있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천년왕국에 이렇게 상황이 65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65장과 66장의 천년왕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 중에 여기가 가장 자세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의 내용에 자세히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행함도 없겠고 상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있어질 그것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월 나라를 미리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고 이사야 66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으면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영원까지 가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그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믹스가 됐다기보다는 그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천년왕국이 오면은 거의 천년 다음에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의 65, 66장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같이 거기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분별이 여러분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만 63장과 64장에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모습을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 19장은 그렇게 주님이 내려올 때 이런 처참한 세계가 오고 이제는 다음 장 20장에서는 일단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그죠? 사탄마귀가 잡힘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